요한복음 20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해가 떠올랐던 새벽에 관한 기사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위에 왕노로 태우던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힘을 잃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던 인류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신앙의 초석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입니다. 생명의 끝, 세상의 끝, 영원한 이별,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시작입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고 영원한 복락의 시작이고 천국의 시작이고 진정한 행복과 안식의 시작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초연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종말론적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때까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무리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샬롬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들을 향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해 샬롬을 외치셨어요.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리고 극심한 불안 가운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저 같았으면, 만일 제가 주님이었다면 이렇게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지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호통치면서 책망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뭘 배웠냐, 내가 가르친 것이 헛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야단쳤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는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아주 저주까지 하면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면서 비난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주님은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샬롬의 외침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샬롬의 외침은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샬롬의 외침은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는 외침이었고 불신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눅이 들거나 주님을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주님을 보고 숨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돼요. 그죠? 그런데 죽는데 죽지 않아요. 다 살아난다고요. 죽은 모든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요. 다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는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영혼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한탄하는 영혼으로 갈리는 거예요. 진짜 있었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었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한탄하는 심령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셨잖아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헬라어 에이레네가 번역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의미는 화평입니다. 화평이에요. 즉 샬롬, 히브리어 샬롬은 헬라어로 화평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사랑, 두 번째 열매가 기쁨,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에요. 즉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샬롬이란 말이에요. 에이레네, 화평이란 말입니다. 샬롬이 선포되는 곳에는 화평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됨이 있고 재창조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샬롬을 외치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에게만 샬롬을 외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완전을 향해 우리는 가야죠. 나아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심령이 되잖아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샬롬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절망 속에서 이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삶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샬롬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샬롬의 삶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 향해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을까요? 내셨다고요. 뭘 연상시키십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연상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숨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은 루아흐인데요, 그거는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아담이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왜요?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하고 싸워서 이겨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못 이기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 육신 가운데, 너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심령의 주인이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인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겐 이 두 가지 권세와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미 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지는 곳은 마귀가 떠나갑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를 때 그 이름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 세례를 우린 모두 다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성령 세례는 다 받았어요. 이건 공평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은 공평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건 공평해요. 다 공정해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공평하게 다 받지만 성령의 충만은 정도가 다 달라요. 성령의 충만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얼마나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얼마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좀 충만해지고요, 능력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지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약 20여 명, 거의 30명 가까이 모였어요. 여러분 30명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화성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뒤집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존 웨슬리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존 웨슬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뒤집겠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이 30명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대한민국이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나무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이 주는 고통의 문제, 가족 문제, 일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기도한 지 월화목금 나실인의 기도하잖아요. 6개월 됐어요. 꼭 오늘로 꼭 6개월 되는 날이에요. 6개월 되는 날인데 여러분, 저 스스로 느껴요. 아, 내가 영성이 많이 깊어졌구나. 죄송합니다. 좀 교만한 말 같은데, 아니 스스로가 느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봐요. 실제로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신인 기도, 9시 기도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 차원이 달라져요. 1년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거예요. 한번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아침 저녁으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용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